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에서 언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바로 15절로 오늘 본문 앞에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강해를 하면서 그때 제목이 언약이 율법보다 우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말씀 제목이었죠. 언약이 율법보다 우월한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즉 언약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언약의 이제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실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 앞에 말씀에 16절 마지막에 그 약속의 자손은 내 씨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 또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그 제사라든지 또 법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 모델 또 실체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율법은 언약으로부터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그 아브라함이 죄가 하나도 없다든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의롭게 살았다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다. 그 실수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씨를 허락하실 것인데 그 약속에 대하여 계속 믿고 가지를 못하고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 이게 굉장한 큰 실수가 됐잖아요. 그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법적인 문제에서 완벽해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게 아니고 은혜로 언약하셨다. 그런 점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 언약이 율법보다 우월하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서 그렇다면 율법이 뭐냐 그거예요. 오늘 내용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9절, 20절 이런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율법은 뭐냐, 뭔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율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언약보다 뒤떨어지는 우월하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런 것이라면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거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의 내용을 19절, 20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라든지 율법의 기능을 말해주고 있어요. 약속된 분,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약속을 하는데, 언약을 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19절과 20절을 좀 더 쉽게 현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구성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율법은요,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정죄한다면 죄를 지은 자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죄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미 앞에 현대인의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죄가 뭔지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들춰내는, 죄를 지적해주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거를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아주 짧지만 그 3장 20절 중반 이하를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죄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은 죄에 묻혀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 주지요. 율법은요, 순종할 때는 그 두려움이 되지 않지요. 율법에 대해서. 그런데 되지 않지만 율법을 범할 때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킨다든지 11조 원금을 정당하게 내야 된다는데 죄송해요. 떼먹었다든지 그러면 신앙의식이 그래도 그나마 있다면은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두려움을 가져요. 그게 물론 맞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런 데 매이다가 보면 이게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율법을 범할 때에는 인간을 두려움 가운데로 율법은 몰아넣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저촉된 만큼 뭔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된다.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정죄당한 자에게는 고통을 부과하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제시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에는 자비의 내용이 사실은 없지요. 율법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율법은 이렇게 정죄의 기능 또는 죄를 드러내는 그 죄의 정체를 알려주는 이 내용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게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율법은 효력이 일시적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마지막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죄를 짓는 만큼 점점 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 그때까지 있을 것, 이렇게 이 말씀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예비적인 것이며 교육적인 것이고, 사람들은 약속하신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율법의 저촉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는 뭘 다 이뤘냐면은 죗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상업적 용어인데, 그러면 죗값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의 요구 사항이거든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항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형벌 받으심으로써 다 지불한 거예요. 그걸 다 이루셨다고 할 때 죗값이 다 지불됐다 이 말도 되지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완전히 율법을 이루셨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의 저촉을 받아서 율법 조항대로 진노를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이게 아니라, 그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 안에서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이런 심령이 된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확신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율법의 효력은 일시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은 그 중보자의 기능에 있어서 열등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열등하다. 다시 그 19절로 20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선 19절에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은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나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언약, 약속을 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결국 그 중재자에 있어서 율법은 쌍방간의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중보자 면에서 열등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천사들에 의해서 율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은 율법의 화려함을 나타내주고 율법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율법주의적 측면에서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율법주의적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방법 자체들이 율법의 결함과 열등함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총에 의한 계시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죠. 예? 계시가 은총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지만 율법 아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죄인이니까.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은 율법의 기능이 영적인, 아주 이게 그 궁극적인 내용인데 영적인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가지고는 영적 생명이 주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율법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메시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의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 죄는 형벌이죠. 멸망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구약적인 방법은 거기에 상응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황소를 가지고 암소를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아니면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생명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죄 문제에 있어서 내가 사죄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결국 죄를 속죄받는 길은 피하여 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율법은 줄 수 없지만 제사를 통하여 생명이 일시적이나마 구약적인 방법으로는 주어졌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24절 같은 경우에 다음 시간에 볼 일인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개역 성경에서는 이 초등교사를 몽학선생이라고 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개정판에서 초등교사라고 할 때에는 여기서 초등은 제일 낮은 학문을 말하는 거,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는 제일 낮은 학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 전에 개역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썼는데 몽학선생은 뭐 하는 선생이냐? 글을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자녀를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가 공부 끝나면 데려오는 길 인도자 내지는 길 안내자예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여기서 저기까지 데려가고 거기서 여기까지 데려오고 그 일만 하는 게 몽학선생이라 그런 얘기죠. 결국 율법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이지 율법 자체가 죄를 속해주고 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 설명한 것처럼 율법에서 죄를 지적받고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살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모세에게 크게 나눠볼 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주신 또 한편에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결국 이 율법을 통하여 죄 문제가 지적되어지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은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란 말이죠. 결국 이 내용은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언약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을 이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율법은 그 제사와 제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도래를 가르쳐주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구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그것이 실제로,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내용은 율법의 기능은 그러니 율법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타이틀과 같이 복음을 믿어야 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도를 전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혹은 전도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어떤 기발한 이야기를 전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은 자연이 주는 위협과 율법의 굴레 안에서 제한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행동 지침이었다 하지만 율법 아래서 사람들은 항상 정죄의 위험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정죄는 사라지고 율법은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배 서원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낭송해 드렸어요. 8장 1절과 2절에 그 8장 이전에 7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죄를 이야기해요. 인간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7장 마지막에서도 자기 안에 두 가지가 항상 서로 다툰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7장 마지막 24절 25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한켠으로는 영이, 한켠으로는 육이 서로 소욕을 주장하며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 같은 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지만 누가 나를 이런 사망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며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으로 딱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는 법이 다른 법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인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래서 8장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의 삶으로 새로운 전개를 시켜가는 내용이 로마서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 정죄가 없어요. 결코 정죄가 없어요.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제는 저촉된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 3장 22절에서 이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었으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다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요, 죄를 사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우쳐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한 일이라면은 죄를 더 많이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런 죄인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속에서 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인이 됐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 이제는 아무 소용없고 이 말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요. 율법은 죄를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효력이 일시적이고 중간 계시자도 열등하고 생명을 줄 수가 없지만,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확신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꼭 빼놓지 말고 힘써야 할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면,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시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